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키워드는 애굽을 나서는 날, 전달할 책임과 수고, 빛나는 책임과 영광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유월절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 규례를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한 가지 지침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이 절기의 의미를 계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전해야 됐습니다. 형식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으로 구원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하신 장자가 죽는 날이 도래했습니다.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는 더 이상 협상도 협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양과 소도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애굽 백성들은 은금 패물과 의복들을 내어 주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게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 중에 그 자녀들에게 의미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자신들이 전해야 될 내용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우셔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하도록 장로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성령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소식,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교회가 서가도록 열심과 수고를 다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넘어갔음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 대신 받으신 형벌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은혜를 계승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그 안에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구원에 대해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이런저런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누구나 누군가에겐 형이며 누나고 언니이고 오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삼촌이고 이모입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신자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고 전달해야 될 책임을 가집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책임일 뿐만이 아니라 영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역사를 잇게 하는 징검다리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 대한 책임과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전할 사람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삶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직한 삶의 무게는 우리의 증언을 더 신뢰하게 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열심과 수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역사를 전하는 책임과 영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전할 마음과 지식을 주시며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빛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린 누군가보다 먼저 보냄을 받았습니다.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